우리가 민수기서를 요즘에 읽으며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수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요 14장부터 19장까지가 38년의 역사를 담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6장 안에 38년의 기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아니 38년의 그 긴 시간의 내용이 얼마나 없길래 그냥 6장으로 그냥 줄였을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세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세월은 기록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38년 그거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 방황하는 거 내게 무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20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생긴 거예요. 38년 동안에 그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세대들은요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세대가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좀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새로운 세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부모의 언어와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우리 제니스가 갑자기 무슨 상황이 딱 되니까 주여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사내 입에서 어떻게 주여가 나오지? 왜 그러냐면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매 말끝마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다 이런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 말을 그냥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겠다. 이것처럼 우리는 부모의 것을 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참 유혹 같은 걸 보면요 세대가 바뀌어도 유혹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물려주고 있는가, 어떤 목표의식을 물려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죽을 뻔하였도다. 또 지도자가 다투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데,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계속 입에서 애굽으로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진짜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20장 4절 5절 말씀은 똑같아. 카피한 것 같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사고방식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요, 오늘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챕터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구원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며 달려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떤 핍절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엄청 기대하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이 말로 막 뿌듯하게 여기며 보람을 느끼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교회에서 봉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 자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딘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고집을 필까요? 왜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까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고집이 끈질긴 것입니다. 부모의 고집이 끈질긴 거예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식을 사용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끊어내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존재들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연주를 하더라도요, 그냥 한두 시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가슴에 기타를 대고 맨날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존재가 되죠.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요, 기억도 안 돼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믿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을 넘어 골짜기를 건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세대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둥 마는 둥, 저렇게 믿는 거가 진짜 믿는 건지, 그냥 편하게 믿는 거가 우리에게 몸에 배이면 자녀들은요, 더더욱 우리 신앙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영향력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시간에 나타나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해요.
내 안에서 무서운 결단이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세월 자체가 나의 성숙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 변하는 거 보죠? 지금 세상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변하니까요, 사는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신앙의 엔진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엔진인가, 아니면 후퇴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절 안에 새겨놓으신 그 지혜에 대한 그 분량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기억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심고 있는 거예요. 심는 행위에 하나님을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 때 아무나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관찰할 때요, 와, 저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성실함과 저 끈기를 볼 때 내가 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막 불평하니까요, 모세가 화딱지 않았어. 화딱지 않았어. 저는 모세가 막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딱 어려운 일이, 압력이 딱 닥치니까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삶의 큰 압박을 받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엎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요, 물이 필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왜 물이 없는 곳에 우리 데려왔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니까, 반석아 물 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분노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요, 자기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화가 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사람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 가운데 있으면 들리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여러분들이 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60년을 살면서 딱 3번 분노 때문에 후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는요, 되게 신중해졌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돌아보니까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확 발산했는데 지나가 보면
되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되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 오해하게 되죠.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공원에 갔을 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막 패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패도 그것도 어린날인데 심각하게 패.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가 말을 안 들면 막 두드려 팰까 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녀가 정말 안 됐다. 네 집 자식이 정말 안 됐다. 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 40년 동안 300만 명을 이끌고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 모세가 얼마나 그가 온유했으면, 얼마나 인내심이 정말 강했으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엄청나게 훌륭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건요 보통 사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훈련시키셔서 그를 쓰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버티고 있으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이 지난 세월에 새로운 세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만과 불평을 딱 보면서 그 쌓여있는 분노가 막 폭발할 지경이야. 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분노는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요 짜증의 단계가 있어. 짜증이 낮은 수준의 짜증. 근데 이게 좀 더 넘치면 행동으로 나오죠. 말과. 근데 이 말과 행동이 때에 맞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만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더 지나치면요 폭발하는 지경이 나옵니다. 이 폭발할 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모세는 치명적으로 세 종류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모세는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하고 했는데 백성을 향해서 그가 지금 자기의 화를 품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역한 너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반성을 향해서 명령하기는커녕 지금 회중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뿜어내며 그리고 또한 그 말 속에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의식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어떤 의식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내가 물을 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 모세 안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한 것 같은 공로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있죠. 손님이 왔을 때 상다리가 무너지도록 차려놓고서는요 말은 그렇게 해요. 아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차린 게 별로 없어요? 속으로는 차린 건 많다고 생각하면서 말은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이런 것처럼 모세가 이 말 속에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한 것은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실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이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2번 쳤는데 그가 어떤 심정으로 쳤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화가 난 김에 그냥 반석 2번 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향해 명령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석을 치는 행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심을 당한 행위,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행위라든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2번 내리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것이 불순종의 행위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저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되게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40년 그렇게 고생했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백성을 이끌어 왔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그런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 있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요구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희생적으로 살고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바이러스 걸린 것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좀 예외해 주지, 이 사람은 왜 바이러스 걸리겠어? 아닙니다. 한번 걸리면 그것은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가 불순종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공로의식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은요, 그렇게 분노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불완전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성품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는커녕 그가 막 분노함으로 인해서 이걸 막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무섭게 저렇게 막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요, 다 잘해도 어떤 분노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했던 모든 수고와 그런 노력들은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냥 분노한 것만 머리에 남아요.
저도 제가 모시고 있던 지도자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정말 저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 현장이 생각나면 그냥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수치를 주셨지? 공개적으로 막 분노하면서 왜 이렇게 수치를 주셨던 거야? 그 정도까지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자꾸 사람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 분노는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긴 호흡을 하고 내가 이때 이 화를 낸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화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풀어내는 화인가? 내 스트레스를 풀고 내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를 보여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모두가 다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분노였기 때문에 그 분노는 교훈적인 분노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될 만한 분노였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분노들이 있는 것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다른 방법 없었을까? 모세는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이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막 어렵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분하니까 쳐 죽였어요. 근데 그가 막 그 죽은 사람을 막 숨겨둔 것은요, 지금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쫓겨나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4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서게 했을 때 또 모세는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구니까 분노심이 나왔어요. 모세가 너는 내가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라 하니까 모세가 나도 너 볼 일이 없어. 결국은 나중에 막 화딱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서 거기에 분이 막 일어나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면서 그냥 냅다 던져버리죠. 이런 분노심이 모세에게 계속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분노하는 감정을 심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의로운 것을 판단해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분노심은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조절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큰 실수와 또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심이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마감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불러들이는 그런 축복을 주시죠.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이런 분노와 치명적인 죄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세대가 바뀌었는데 이 백성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까? 그 안에 모세의 그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표출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녀에게 분노를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분노를 표출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 성품에 대한 그 모습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이 분노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자기식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분노심이 넘쳐난다면 그것은요, 지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어떤 존재로 변하는 데 있어서는요, 시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결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심고 매일 내가 행한 것, 그것이 그런 존재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런 분노와 실수와 죄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